오늘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 정말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연장자들께 우리 70세 이상 다 아마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청년부가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가슴에 70세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70세가 아니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정합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지금 달아드린 걸로 보입니다. 정정하고요. 여하튼 여러분 그 가슴에 달아드린 그 꽃처럼 늘 예쁘시고 또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맥베스에 보면 5막 5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모두 바보들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비춰줬을 뿐 꺼져간다 짧은 촛불이여. 인생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 무대 위에 나와서 뽐내며 걷고 안달하며 시간을 보내다 사라지는 서툰 배우.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백지의 이야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학가가 볼 때 이 희곡의 우리 글을 쓴 셰익스피어가 볼 때 생각이죠.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가 서툰 배우와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시간이 되면 나가라. 지금 빨리 가서 연기를 해. 이렇게 하면 무대에서 한껏 뽐내고 걷고 안달하며 뭔가 해보지만 배역이 끝나면 무대 뒤로 쓸쓸히 사라지고 또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면 누구 하나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러한 연극 배우와 같다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19번, 제가 세는 것은 19번인데 근데 그 족보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이고 또 노아의 아들들의 이르는 10세대에 이르는 굉장히 긴 시간을 포함합니다. 아담 자체가 이제 900살을 넘게 살았으니까 한 1300년, 1500년 이 정도의 기간의 이제 족보이지요. 이 중에는 아담 또 에녹, 무두셀라, 노아처럼 우리가 잘 기억하는 유명한 인물도 나옵니다. 또 에노스, 게난, 야렛처럼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기록만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 족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면 유명한 인물이건 유명하지 못한 인물이건 대부분 3절에서 4절로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또 그와 같이 쓰여진 목적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얼마를 살든 어떤 일을 하든 3-4줄로 요약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또 그가 이와 같은 상실을 망각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후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다윗의 집을 축복하시죠. 무엇보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내려주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다윗을 향한 축복, 다윗을 향한 약속, 다윗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소망을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다윗에게 내려지는 것은 볼 수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걸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뭔지 잘 아시죠? 뭐죠? 여호와의 집을 건설하려고 하는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십니다. 다윗은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어서 일찍이 금과 은과 수많은 재산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명예를 얻었고 자기 나름대로도 그냥 여기 땅 하면은 언제든지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두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하 7장 5절에 따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 다윗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이 말 속에 신학의 원천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자신이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시간이 늦춰지는 게 핵심이 아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윗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나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나 말입니다. 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뭐는 자기 집안을 세우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시편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시편 127편 그리고 131편 각각 1절을 읽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네, 내 힘, 내 재력, 내 준비,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만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사람이 금은보화를 아무리 쌓아 놓아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일푼이라도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버지로서의 기도이죠. 그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첫째, 그의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기가 이미 받은 복, 18절이죠. 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미래에 받는 복을 말하면서 자신이나 자기 집안으로 볼 때 한력 없이 과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은 저희에게 과분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는 저나 저희 집안이 받기에는 너무 큽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물은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 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첫 은혜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신에게는 과거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구원해 주신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축복해 주신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래의 은혜이죠. 이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한량없는 은혜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둘째, 다윗은 자기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나라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 이게 아니라 자기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구조적인 또 다윗이 사용하는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다윗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은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단어를 함부로 내뱉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책상에 앉아서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아주 이 복받쳐 올라오는 감정이 언어로 승화되어 있는 걸,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호칭이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숫자를 세봤어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또 이 단어 주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그리고 주, 이 세 가지 표현,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 주라고 하는 호칭이 38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복받칠 때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처럼 다윗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6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부를 때, 달리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38회, 6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자신을 부를 때는 딱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종이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의 일부를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2절,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7절 제가 읽어보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종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지요. 다윗은 권력자입니다. 명예롭습니다. 명령하는 자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역할일 뿐, 그가 맡은 책임일 뿐, 다윗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반복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자신이 아무리 소중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물 한 방울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왕궁을 짓고 자신이 거대한 나라와 영토와 주권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먼지 한 그 부분보다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간청합니다. 자, 다윗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과분하다고 여겼고,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주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높여드리며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길게 기도한 다음에 사실 그의 간청하는 기도는 짧습니다. 한 절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이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무슨 복이죠? 무슨 복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것 먹고 장수하고 좋은 것 입으며 떵떵거리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나요? 그가 한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서는 이제 청하건대 이 단어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29절에 다시 한번 문장을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서야, 난 이제 비로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신앙 고백을 기초로 간청하는 기도의 제단을 쌓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후에야 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걸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 다윗이 이렇게 간청할 필요가 있느냐 질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그 이유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이미 이 사무엘하 앞에 나오는 말씀부터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명예롭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될 것이다. 너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히 내가 언약을 베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니 누가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또 달라 그러면 조금 화나지 않습니까? 아니 주시겠다고 했는데 달라고 또 요청하는 것은 뭔 얘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본문 27절 다윗이 간구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으로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입이 열리기 전에 뭐가 열렸어요? 자, 문장을 보세요. 입이 열리기 전에, 간청하기 전에 다윗의 뭐가 열렸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셨어요. 주의 종,
그러니까 다윗의 귀가 세상의 언어, 세상의 말,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파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재산 모아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재산으로 너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귀가 막혔으니까. 귀가 막히니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지 헤아리지 못하면서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주장을 하던 다윗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가 나오지 않나요? 왜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좌표가 없이 그저 기껏해야 하늘로 뽕 쌓으려서 오린 다음에 뽕 터져버리는 그와 같은 지경 모습만 있을까요?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전능하심을 모르기에 인간의 말만 가득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각에 기도할 소망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로 구하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책임을 그 누구보다 아버지에게 맡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너희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녀들이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했을 때, 방황 정도 아니죠. 정말 방탕하였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밤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아들과 관련된 꿈을 꾸고는 마음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도 그 밤도 눈물로 지새운 다음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에 가서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기도 부탁하게 돼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유명한 말로 위로하죠.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 어린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다.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각 가정에 이런 기도 제사장을 두셔서 자녀들이 결코 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사라지기에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이 기도가 세워지기에 그 가정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서 맥베스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걷고 안달하며 잠시 시간을 보내다 사라지는 배우라는 대사 말입니다.
그러나 이 대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각 가정에 보내주신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확신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재산도 아니요, 여러분의 명예도 아니요, 정말 그저 무대 위에서 있다가 무대 뒤에서 사라지면 사라질 그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기도의 모습을 물려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물려주십시오. 기도의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복된 가정에서 살며 믿음과 기도의 가정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기도하고자 결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옵시며 말씀과 기도의 삶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되고자 하오니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는 저희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기쁘게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